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중반부 말씀으로 왕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알려주었었죠. 그렇게 가브리엘로부터 고지를 받은 지 6달이 이제 되었습니다.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정혼했다라는 것은 약혼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약혼 상태에서 신랑은 이제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약혼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 풍습이었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고지합니다. 이 장면을 그 유명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베 마리아라는 단어가 바로 이 수태고지를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샬롬하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라틴어로는 아베 그라티아 플라나라고 해서 아베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마리아라는 뜻으로 아베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을 들으실 때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들으시면 오늘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연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임신부터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는 아마 생각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왜 하필 나일까?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아니 왜 이런 일이 애초에 왜 필요한 것이지? 이런 생각에 그는 머리도 마음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관습상 약혼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동침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자신이 임신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것은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차치하고 약혼자인 요셉이 더 걱정이죠.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약혼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정결을 지키지 못한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떠나버리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는 자칫 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어난 아들은 사람들에게 사생아라고 불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시대, 미혼모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미혼모들이 사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당시에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고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런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믿기로 한 것은 엄청 대단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천사가 방금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에 있을 일들을,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과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가장 먼저 들은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위대한 구원을 가지고 올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을 가져올 왕으로서 오신 아기 예수라는 그 이름을 복음으로 전해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종류의 복음을 최초로 들은 사람인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처럼 약속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비유나 상징으로가 아니라 마리아는 아주 명쾌하게, 명징하게, 담백하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마리아를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접하고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의 이야기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데오빌로에게 있어서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을 겁니다. 데오빌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야말로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쾌하고 명징한 이 복음을 듣는 첫사람인 마리아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누가는 데오빌로가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고 배우기를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아의 여러 가문들에 대해서도 모르겠죠. 그저 그가 아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가문이 유독 특별한 가문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있어서는 이 어린 소녀는 매우 가난하고 무명해 알지 못하는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위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많은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 왜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그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느끼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요한으로 말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인정되고 증명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데오빌로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가 믿음으로 관심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위대해질 것이라는 성경의 가브리엘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아주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고귀한 로마의 관리인 데오빌로 입장에서는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이 가르침을 데오빌로는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이 가문에서 태어난 이 자가 가장 크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듣게 된, 첫 번째 크리스찬인 마리아가 듣게 된 복음이란 바로 이것이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랍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35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말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얘기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두 가지를 함께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32장 후반부를 보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 거룩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다윗에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다윗을 조상으로 두셨다고 했었죠.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 했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33절에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야기했는데, 사무엘하에서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윗에게 했었던 그 예언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이 지금 마리아에게서부터 잉태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그 아이는 의심할 이유 없이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듣고 받아들인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했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죠.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멈추고 추론을 멈추죠.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질문을 하면 의심을 한다고 구박받아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멈춰놓고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무비평적으로 그냥 듣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배워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얘기하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지독하게 이성적이고 지독하게 지성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디알로기조마이가 사물을 목적격으로 해서 받을 때에는 그 물건이 얼마나 남았는가, 상인에게 쓰였을 때는 물건의 재고를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회계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물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그 사물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수치화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지금 자신의 온 이성과 지성을 다해 질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천사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이것은 환각인가 나의 착각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이것은 지금 내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꿈인가? 그녀는 무수히 많은 생각과 질문으로서 그의 이성과 지성을 다하여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게 왜 필요한 것이지? 그녀는 지금 이성과 지성과 감성까지 총동원해서 온갖 종류의 질문을 머릿속으로 던지고 있고 심지어는 천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여 묻기까지 하죠.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를 묻는단 말입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신앙인에게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오만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미개하지 않은 극도로 발전되고 발달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런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성경이 쓰여질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고 신앙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잠깐 우연히 일어나는 일만 해도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온갖 종류의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개하게도 미신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섬기는 샤머니즘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쉽게 어떤 것만 하면 쉽게 믿는 사람들,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초현실적인 일들을 의심하고 보는 것이 매우 지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의 사람들은 그런 판단력과 비평과 비판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죠. 바보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과 우리와 같은 IQ가 차이가 없어요. 우리와 같은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균 IQ가 70, 80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도 생각하고 사고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하는 순간에 그가 보였던 반응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얘기해 줄 때 보이는 반응과 같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지? 이게 정말인가? 진짜인가? 사실인가?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리아는 반응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교육을 학창시절부터 받아왔었지요.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어라 라는 교육을 받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은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 유일하신 신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절대로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완전하신 그분은 피조물이 되실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건너가야 할 믿음의 그 마음의 장벽은,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가 직면한 장벽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온 지성과 이성을 동원하여 사고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이 활동하는 그 결과로서 그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고 결국 믿음에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마음의 장벽과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뛰어넘고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끊임없이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종교계에서는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질문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의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도 있는 것이고 닫힌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도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답을 원하는, 진리를 원하는 그 의심과 질문이 있고, 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닫아놓고 던지는 질문과 의심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 진리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대면하게 된 진리와 진실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진실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던지는 것이 마음이 열려있는 의심의 질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닫혀있는 질문들인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주로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인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알고 알아가고 그랬구나 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은 아닙니다. 이미 생각이 확고하게 있고 이것이 진리라는 이데올로기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이 하는 닫혀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경우가 많지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수많은 질문이 오가는 대선 토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토론을 보고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최근에 계속 통계에 잡히는 내용인데, 토론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노선을 결정한 사람이 그 토론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쪽으로 그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 토론 프로그램을 거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더욱 강화됩니다. 그래서 토론에 나오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 것보다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강화된 답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토론은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들인 겁니다. 마치 쇠뇌당한 듯한 그런 질문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질문만을 두고 그 안에서만 사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이냐면 용기가 부족한 것이죠. 사실을 직면하고 진실을 직면하고 그 진실이 참이라고 할 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나의 삶까지를 전부 다 바꾸고 책임지고 사과해야 될 것을 사과하고 그 인생의 노선을 바꾸는 그 일을 할 용기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시고 진리를 마주칠 용기를 주시고, 그 진리와 진실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나의 지난 삶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진실과 진리만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어서 그 이전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가져야 해요.
이것이 혹 의심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린 마음으로 던져지는 그 용기의 시도들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바라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자신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우신 그 경이로움을 드러내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가득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로 가득해져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분이시지만 결코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시는 사역을 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려고 할 때 성령은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령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을 보아야만 성령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경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성령과 그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성에서 올라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게 된단 말이죠. 성령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심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통치가 가득해지는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성령의 능력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매우 신비한적인 것이지만 단순한 종교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감정인 겁니다. 그 내용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수납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샘솟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알고자 던지는 질문, 믿고자 던지는 질문, 그 진리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나의 인생까지도 전부 다 바꾸어 버릴 각오와 용기가 있는 질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질문 같은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러했거든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대답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요. 여기서 덮는다는 표현인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는 그늘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뭔가를 덮어야 그늘이 만들어지겠죠. 이 헬라어 에피스키아조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70인경의 용례를 살펴보면 시편 91편에서 그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렇게 쓰이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그 구름이 회막을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구름이 덮였다, 그늘을 만들었다, 이 표현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여 있어서 그 영광 아래에 이 마리아가 덮여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하심으로 잉태된 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완전히 초월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재하여 들어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체를 가지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높으신 그분이 아주 낮고 미천한 자의 밑으로 내려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실로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사람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라는 뜻은 처녀라는 뜻이죠.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생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생은 다른 거예요. 보통적인 사람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방식으로 출생한 보통생육법으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인성의 아버지는 없었어요. 인성의 어머니만 있을 뿐 인성의 아버지는 없었고 오직 그의 신성의 아버지만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인성의 어머니가 오직 마리아밖에 없는 여자의 자식으로 여자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아예 이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직 여자에게서부터 낳는 아들 그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이 모든 예언의 정점에 있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라는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적인 출생법으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을 창조하셨던 그 자연의 법칙과 원리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보이는 세계를 다스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을 세우셔서 그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원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아담을 그 대표로 하게 됩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아담을 대표로 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로써 그와 함께 보통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그 원죄의 영향으로 전부 다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끼와 호랑이는 아담과 그 어떤 유전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아담이 사망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호랑이도 토끼도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생애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들에게 아담의 원죄가 전가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출생에서 벗어나신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아담을 대표로 오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의 역할을 하실 분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태어나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담을 대표로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는 죄 없으신 분이셨고 그의 신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도 무죄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하여서 아들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죄 있는 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동정녀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은, 탄생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가 바로 이것을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했든지 아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수 있어야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위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렇게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왕이란 단어가 쓰이죠.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스린다라는 용어가 쓰이죠. 그의 왕국은 끝이 없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나라, 그리고 왕위, 다스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것을 옛날 이야기처럼 신화처럼 여기고 동화처럼 여기고 구시대적인 이야기처럼 느끼는 이유는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왕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왜냐하면 우리는 왕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매력적인 체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개해 보이죠.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6.25를 겪어냈던 것도 바로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장 탁월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왕의 통치는 더 원시적인 형태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있던 원시적 사회의 행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그 왕정보다 훨씬 더 발전한 체계의 정치 체계고 그래서 현대 세계에 이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역사는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이신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면 이것은 우리에게 미개한 시대에 적혔던 이야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원래 인류에 대해 신뢰하는 긍정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했었어요. 인류는 매우 현명하고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정에 지분을 가질수록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악해도 너무 악해요. 지독히 악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민주주의
겁니다. 그게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때로는 괜찮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괜찮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악함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견제의 시스템 아래 자신을 스스로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괜찮지 않은 사람일수록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선하게 나타날 수 없어요. 견제받는 사람은 결국 괜찮고 선한 사람들이고, 견제받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도드라지는 정치 체제거든요. 그래서 견제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시민들도 이것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견제하는 것이 아니죠. 악을 행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의 욕심을 통제하려는 대상을 견제합니다. 나의 욕심을 제한하려는 사람을 견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표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거꾸로 선을 견제하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욕망의 총체가 되기 쉽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할 때 최악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많이 발전시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지옥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발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 헬조선이란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우리는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정치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표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아주 잠깐 같아 보일 겁니다. 이것은 또 반복될 문제예요. 만약 지혜와 힘, 선함과 그 시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흠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가 계속해서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기만 한다면 군주제는 모든 정부 중에서 가장 좋은 정부가 될 것입니다. 약점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통치자가 세상을 통치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등장할 수만 있다면, 정말 현명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겠죠. 그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고 선하신 왕이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그를 거룩한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구별됐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는 결핍이 없고 결함이 없고 흠이 없고 순수하고 선한 분이신 겁니다. 만약 거룩하지 않은 이가 왕이 된다면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만들어내는 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거룩한 이가 왕이 되신다면 민주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가 다스리시면 되니까요. 완벽하게 거룩한 왕은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완벽한 정의를 창조하실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하신 왕입니다. 그분이 왕이신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무궁히 있을 나라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 그분은 결코 교체되는 왕이 아니에요. 우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고 우리가 선거를 하고 투표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을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와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로 불러주실 거예요. 그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원과 보호와 은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과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왕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고 신성한 구원자이신 진정한 그 왕께 충성을 맹세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왕의 이름으로 이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그 방향을 바꿔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겠다고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의 사생아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도 평생 사생아를 낳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리스크를 안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것이 진실과 그것이 진리라면 그 앞에 받아들이겠다고, 나는 괜찮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치욕적인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게 일하여 주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성이 없고 지성이 없고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다해 신중하게 사고하고 생각하고 비평한 결과 내린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결국은 항복이었어요. 그 진리와 진실 앞에 진정한 항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건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는 자신의 인생대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버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인생과 어느 곳으로 가게 되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리이다. 그것이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순종하라, 나를 따르라, 내게 복종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납작 엎드려 자신을 낮추고 내 인생이 어디로 끌려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완전히 항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를 왕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존재처럼 그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명에서 손을 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분은 사실 그 인성의 것으로는 그 잔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신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보였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기는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의 디테일한 부분들의 그런 규칙들을 하나씩 알아가기를 원해요. 규칙을 알기 원하는 것, 그 룰을 알기 원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죠.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하루 3번 그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죠. 시간을 규제를 받습니다. 메카를 향해서 절해야 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제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는 그 종교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슬람의 큰 특징이지요.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걸 경건하다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떤 방향과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믿음으로서 주신 것은 이 예배의 말씀과 성찬을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특별함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살아가길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왕이시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억압하고 강제하고 규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시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자유하게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규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며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